리더가 돼요. 속으로 리더가 되지 않냐면 교회에 제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속으로 리더가 반드시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속으로 리더는 도망을 너무나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역장이 2명입니다. 구역 권찰이 2명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리더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들을 맡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 돼야 되고 살아도 자기 책임이 돼야 되고 잘해도 자기 책임이 돼야 되고 못해도 자기 책임이 돼야 되고 그래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첫 해부터 너무나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한 번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름아름 앓고만 있었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구조는 아닙니다. 이 구조는 절대로 속으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 구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속으로 리더가 되려면 구역장과 구역권장이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불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리더가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 구역장이 아예 구역장 혼자만 있고 구역권장이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변화는 큰 변화는 아닙니다. 대부분 소그룹 운동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 부부 간의 리더, 한 팀의 리더를 갖고 있습니다. 셀을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구역을 하든지 무슨 것을 하든지 똑같은 구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 뺏겨놓고 좀 쉬는 데도 그렇게 놓고 내가 책임 가지기 싫고 부부가 리더가 돼요. 그리고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부부 두 사람이 한 그룹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냐고는 우리는 지금과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 그룹이 되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간 저의 가슴 안에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래 와가지고 제가 구역장을 하겠습니다만 저 혼자는 못하고 이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역은 여러분 건설이 3명입니다.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구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교회로 가는 학교도 되고 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 모든 소굴은 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책임을 져요. 왜? 권한을 가져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는 아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가 있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가정교회를 가져보면 이래요. 어떤 목자 목녀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초원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교회는 평원지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지 목장이 초원을 이루고요. 우리로 말하면 교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구조를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분들이 그러니까 밑에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의 사역이 성공되도록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 이야기 들으세요. 부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이 성공하도록 목사님 목회를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별로 말 안 하죠. 근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목회. 중등부로 맡으면 중등부 목회를 당신이 하라. 일찍으로 맡으면 일찍으로 목회를 말하면 어떤지 말하든지 당신이 하라.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을 도와줍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도와서 나를 성공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셔야죠. 여러분이 성공하셔야죠. 그럼 저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부목사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중등부에, 고등부에, 초등 1부에 다 성공하시다. 제가 하는 역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나도 이걸 헷갈려하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내 권한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 좀 우리가 세워야 돼요. 내가 정말 리더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평소에 섭섭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1명씩도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쨌든 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 옷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대 장로님도 많이 준비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의 결정이 다릅니다. 교회 일에 굉장한 퍼센티지를 우리 장로교 구조 자체가 담임 목사가 어쨌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섭섭하고 배신합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만 합니까? 설교 잘하는. 그건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미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시려면 이 말씀을 교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꼭 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게 맞지 않느냐고 지금. 물론 그때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힘들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6월 15일에 태어난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너무 고맙긴 합니다. 솔직히 너무 합니다. 내가 쪽팔렸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하게 기도해 줄 것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정당하게 제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은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어떤 장로님 기도를 듣지 않다가 난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체에서 이분이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너무 기도하고 근데요 장로님 보통 한 3분 정도가 기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길게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이 공부가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답이 누구죠? 요거 종이 꼭 펴세요.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 그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우리 봅시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맞습니까? 또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목사의 교회 혹은 인간 설립자의 교회 또는 교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럼 그 교인은 누굽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바로 여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죠. 교인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고백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례교인에서 가장 최종적인 장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3번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옥의 대문을 교회가 얻으려. 이 원래 뜻이 이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느냐니까 교회가 지옥의 하데스, 지옥의 대문을 얻으리라. 그 뜻이 뭐냐니까 옛날에는 성루를 하나의 성을 함락시킬 때는 그 대문만 부수면 바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지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교회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자세도 있습니다. 방어가 아니고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공격을 우리가 지옥을 공격해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나오라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설치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격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답은 뭐겠어요? 오순절 성령님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퀴즈. 1967년 12월 31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두 사람 넣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설립 기념일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충분하게 축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연말이 되니까 그게 입술을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늘 하면서 참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설립 기념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가버리고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여기에 사람 불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교회의 설립일을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일반적 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모든 우주적 교회의 설립일을 바로 그 해의 오순절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기간이 이제 50일 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50일 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모였다 할지라도 10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일 정도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0일 뒤인 오순절을 우리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세웁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의 영이 오셔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먼저 예고를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죠. 근데 그 예고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고와 아버지의 약속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교회다. 역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위치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여러분 교회가 딱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기에 좀 신경을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시작한 그 창립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그 예고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고백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조금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의 사명. 자, 교회의 사명.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서로 갈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크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외국에 있는 교민교회에 가게 되면 3.1절이 주류가 겹치면 주의 안 지킵니다. 그 어떤 교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국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어쨌든 이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에 3.1절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교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 중요한 건 뭔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왜 예배 전도 못하라고 하나 왜 예배부터 드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이 남아도요 한쪽에서는 피아노 사자고요 한쪽에서 피아노 사는 것이 낭비처럼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원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 이게 진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이 예언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성취가 되면서 교회가 설립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령이 오심 그것은 교회 설립인데 그 의무가 뭐냐니까 교회의 의무죠.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전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식구들 이런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모두가
교회 전체가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교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활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 말하는 사람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랄까요? 생일할까요? 그가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마음이 없죠? 자, 제가 빨리 진행을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소극적으로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중간적으로도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도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소극적으로 증인이 되면 누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거기에 대답할 말을 갖추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알리고 선전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 하니까는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일에 온 몸을 바쳐서 하는 그런 증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지독한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되라고 성경은 소극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때론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내 생명을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독한 증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냐 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 자기가 없어지면 그 일을 계속할 사람. 자기가 떠나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고요. 아니면 파견을 받으면 거기 가서 그 일을 계속할 사람.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증인은 그 정도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가르쳐서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죠? 제자죠. 그럼 제자는 스승의 제자잖아요. 그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뜻과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것을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럼 모든 제자는 그 스승의 것을 받아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인이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제자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동사가 4인데 원전에 보게 되면 주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인데 주동사는 뭡니까? 제자 삼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제자가 뭐냐? 자, 같이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의 특징은 배우고 따라하고 그대로 살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세례를 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규모 단위의 뭐라고요? 공동체. 소그룹. 왜 그런가?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할 때 이런 교회 없었어요. 거기는. 그죠?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가 처음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구역과 같은 모임으로 모였다.
왜? 그 형태 가운데에서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회 일이 있는데 그냥 예배만 내가 참석합니다. 11조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1조라는 걸 배웁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11조 이야기하면 11조 어떻게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5번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소급의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대규모의 이 교회는 이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핵심적인 것은 구역입니다. 이게 원래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자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꼭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장면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사려오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면, 세 번째는 뭐죠? 귀신을 떼어쫓는 권세가. 이게 뭐냐니까 소그룹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건 교실 수업이죠. 현장 수업은 구역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말로 가르치는 거죠. 구역에서는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름으로써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자라요. 사역하는 능력이 자라고요. 예수를 의지하는 능력이 자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아주 소규모의 공동체.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소조의 모임과 그것이 계속 이루어가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세계의 그 당시에 세계의 절반을 공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그룹을 엮여가면서 큰 그룹을 만들고 더 큰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조직하는 법을 통해서. 이건 원래 교회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